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가 있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과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환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 그리고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 말씀은 1장 2절에 나오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것과 같이 연결되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내지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것이 핵심 내용, 핵심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 부활이 강조되는데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날로는 금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일몰부터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모였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이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 또 성령의 감동, 또 이렇게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이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는 이제 그 스크롤 형태죠. 그러니까 코덱스 형태, 책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쭉 펴는,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보두 사빌라, 우리가 그렇게 외우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모두 다 터키의 소아시아 속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여러 그 해외 나라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네 그 제국으로 이렇게 편입시킨
여러 속주 중에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속주가 있고 그 아시아 속주의 중심되는 도시가 에베소이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서 말하는 그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서 19장, 18장이 아니라 19장에서 사역을 하고 해서 특별히 19장에 보면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모든 아시아 속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기보다는 이 두란노 이 학원, 아마 두란노라는 말은 별명 같아요. 이게 폭군이라는 뜻인데 그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그런 선생님이 운영하던 그런 학원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매일 오후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와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절에 다시 본인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곧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7 촛대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또 7 별은 그 7 촛대에 대표되는 목회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이렇게 선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7 교회가 단지 어떤 그때의 7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그렇게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7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 주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오디게아는 오늘날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던 선교의 시대의 교회 그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이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의 이해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떤 촛대, 촛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빛을 밝히는 거니까 어떤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5장의 등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성에 나오는 이 촛대는 이제 메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가지에 7개의 하나의 대에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 사이를 걸었다기보다는 독립된 1개의 등대가 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요한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예를 들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표현이나 또 머리가 희다라는 표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 또 눈이 불꽃 같은 그런 통찰력,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털은 깨끗한 털의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 10장 5절부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다니엘에서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많이 쓰는데 어린 양이라고 쓰일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삶을 사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지금 여기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이 표현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오른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오른손은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곱 별은 20절에 나온 대로 일곱 교회의 사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역시 예수님의 심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그 이야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예수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도 필요 없고 밤도 없고 등불도 쓸데없고 햇빛도 쓸데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할 정도로 친밀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돼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겠죠. 그러나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바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간신히 살아났네 이런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 음부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그것을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으로서 어떤 완벽한 통치를, 완벽한 권한과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절에 지금 현재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해서 여기 20절에 말한 이 7 촛대와 7별이 바로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시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 때 주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인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서 7교회를 계속 볼 동안은 이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 또 어떤 또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 또 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키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주에는 2장의 에베소 교회 보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